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0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한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며 샛빛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제들을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사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그 자체가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복되고 또 범사에 형통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고 모든 일이 형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소원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복되고 형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이고 아주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때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복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려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의 관계성을 여러 가지 몇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끊임없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순종하게 되고 성령께서는 나의 이렇게 능동적인 순종의 노력을 포함하여서 우리를 성화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환경을 보거나 혹은 바쁘다는 이유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기도 합니다. 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매도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나의 옛사람의 성품이 나를 괴롭힙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조급함, 화냄, 분냄, 이런 것을 우리가 자주 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습관이 되고 또 그래서 이런 좋지 않은 성격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인자함과 또 사랑과 용납함과 용서함으로 서로 먼저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의 옛사람의 나쁜 성품, 화를 자주 내고 분을 자주 내고 그리고 참지 못하는 이 급한 것을 끊어내어버리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죽여내고 끊어 없애버립니다. 그리고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또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능력, 서로 먼저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점점 키워 나갑니다. 이때 우리는 점진적으로 더욱더 거룩해져 갑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교훈해 주시고 나를 책망해 주시고 나를 바른 길,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교훈해 주시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믿음을 새롭게 갱신하고 붙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짜 참 아들이고 딸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십니다. 이제 오늘은 기도 응답의 유형을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평상시에 세 가지로 크게 유형을 나누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응답 혹은 다른 것으로 응답 혹은 무응답,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오늘하고 다음 주 이틀 사이에 7가지 유형을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3개일 수도 있는데 약간 세밀하게 살펴본 7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5가지를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성화시켜 가시는지 그것도 우리 하나씩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은 바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 차례 또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그런 경험을 가졌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불을 내려서 응답해 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37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우리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자,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불을 내려서 응답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건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이렇게 바로바로 즉각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주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나는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과 나는 계속 관계를 맺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코이노니아,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점점 이루어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나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는 점점 더욱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내 신앙은 점점 더욱 성숙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엘리야처럼 내 기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됩니다.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기도 그리고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은 나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고 내 신앙을 성장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어떤 때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하여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될 경우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이 예는 우리 솔로몬의 예에서 우리가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존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십니다. 이때 솔로몬이 답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한 길, 의로운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선하게 기도할 수 있는, 선하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참 너는 다른 사람들과 매우 다르다.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 살고 건강하고 부와 기와 영화와 출세와 자녀가 잘 되고 이런 복들을 구하는데 너는 어찌 내 마음에 꼭 많은 기도를 하느냐 하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않은 것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부도 주고 귀도 주고 영화도 주겠다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고 그 지혜를 가지고 판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소문이 임금각지에 다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국가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리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솔로몬 왕에게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솔로몬의 명성과 부와 귀와 영예는 그 주변에 퍼졌고 예수님께서도 솔로몬과 같은 사람 가운데 그런 부와 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은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부와 귀와 영화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솔로몬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직접 눈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3장 우리 6절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 왕을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큰 능력을 줘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왕정 국가를 세우게 됐습니다. 이것을 솔로몬 왕은 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아버지를 보고 그 아버지 덕분에 자기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시사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때 7절은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까? 진짜 작은 애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자기는 아주 작고 낮고 그런 자기의 겸손함 하나님 앞에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쓸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불변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서 듣고 선과 악을 하나님이 보시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초신자 시절에는 그냥 이기적인 내기도를 하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하나님이 또 이게 맞아서 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10년, 아니 3년, 5년, 10년, 20년 했는데 또 맨날 그 타령이야.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그냥 명략, 관할하게 아주 쫙 기록되어 있어요. 개인적인 이기심,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입니다. 두 가지. 교만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생각이에요. 또 하나는 나만을 살아가는 이기심. 타락은 교만과 그 결과로 인하여 나만을 살아가는 이기심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사록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 그래서 자기만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매우 큰 죄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남하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을 안 이루어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뜻을 안 들어주면 옆에 사람을 원망하고 책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한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아주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매일 이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믿는 사람들은 그걸 구하거나 그걸 추구해가는 삶이 아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가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구약의 솔로몬의 예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더하여 주시는 더 풍성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간구할 것과 다르게 응답해 주시는 예들이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변답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답.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데 다르게 응답해 주세요. 내가 응답한 것과 다르게. 예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자 그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오빠가 죽게 되었으니 병들었으니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바로 가서 기도해 주지 않으시고 다른 데 가서 지체하시고 다른 일을 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 지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셨습니다. 이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니 우리 주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민망해 하시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사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하나님 감사나이다 하면서 나사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
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들은 나사로가 병 낫기를 위하여 주님께 나가서 요청하고 간구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했지만 그 이루어지는 과정이 영광스럽고 복되고 그리고 아주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하고 원하는 것과 다르지만 결국 마침내 내가 기도한 목적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도 기도 요청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물질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헌금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달하고 이제 로마에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로마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로마 교회에서 우리 사도 바울을 스페인까지 파송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근데 로마에 사도 바울이 도착하기는 도착합니다. 몇 년에 걸쳐서 재판의 과정, 구속의 과정,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도착합니다. 참 로마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교회에서 부흥 강사님을 초청하고 초빙하고 그분을 아주 잘 대우하고 대접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아주 초라하고 왜소한 모습으로 도착했어요. 착고에 차여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멜리데 섬에서 뱀에 물릴 아주 어려움도 겪고 그리고 풍랑을 만나서 괴로움도 겪고 그리고는 로마의 죄인의 모습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지 않으시고 유배지와 비슷한 곳에 유숙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는 그곳에 사람들을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열정, 그리고 로마에 가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로마까지 도착해 가는 과정이 영광스럽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고생과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어떤 경우는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지지만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 주시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다른 답으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기도 응답의 결과는 있지만 그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길이 아닌 조금 힘들고 험난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무응답으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무응답이 응답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기도 응답을 지체하시고 그 무응답하시고 응답하지 않고 묵묵무답이라고 적어요. 묵묵무답과 지체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응답을 했는데 무응답으로 응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내용을 들어주지 않으심으로 응답한 거예요. 저기 사도 바울에게서 아주 잘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나셨습니다. 응답하신 거죠. 그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셨습니다. 바울의 연약한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바울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족한 줄 알고 그래서 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에게 네가 3번이나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을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단의 가시라고까지 말하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안질일 것이다, 간질일 것이다, 별별 얘기 다 하지만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사단의 가시, 육신의 질병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도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것을 사단이 준 가시라고 그는 말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것이 없어지기를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하나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모세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 이런 걸 우리 배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껴주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이루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직통 계시에 있던 직통 계시. 직통으로 바울에게 말해 주잖아요. 성경 시대에는 직통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죠? 직통.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죠? 요한계시록까지 직통 계시는 완성됐어요. 우리 구원을 위한 계시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캐논, 정경이라 캐논은 크로스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이거 상당히 곤란한 거예요. 매우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라기까지의 39권을 정경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있어요. 근데 말라기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년 동안도 자기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대표적인 되는 것이 묵시문학이에요. 종말에 관한 묵시문학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우리는 종말도 묵시문학에 있는 내용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따르는 거예요. 66권에서만 우리는 종말을 우리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묵시문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보질 않아요. 그걸 하나님의 계시라고 봤으면 우리 여기에다 뭘 기록해야 돼요? 정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외경들도 있어요. 위경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더더욱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아니 그때 그 거룩한 문서들도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대한민국에 전쟁이 난다는 둥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는 둥 불꽃으로 무슨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걸 계시받았다는 둥 그러면서 성경 구절들을 인용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자기 종들에게 계시하지 않고 일하신 적이 없다. 이미 계시 다 끝났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훈받는 거예요. 우리 이런 간접 계시.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매우 이상한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직통계시죠. 직통계시로 응답하셨어요. 나타나셔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아라. 그리고 너를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너를 겸손하게 하려고 이 병은 치료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는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을 드러내 보이겠다. 그러므로 네 병은 치료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무응답, 응답, 바울이 기도한 대로 들어주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은 변화된 응답, 변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좀 더 무응답으로 응답하심을 우리가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그 부분을 찾아볼까요? 사도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런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다른 답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하나님 이 잔이 좀 내게서 피해지길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인성의 마음이죠. 인성. 그렇죠? 예수님의 인성의 마음은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기도했어요. 그러면서도 뒤에 가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렇게 하나님은 다르게 응답하심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읽은 우리 바울에게서도 보여줬지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보면 그들은 이제 불무풀에 들어가기 전에 다리오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왕이시여 내가 왕에게 대답할 가치도 없소이다. 이게 얼마나 아주 그냥 이게 뭐 벼락 맞을 얘기죠. 그죠? 이 왕은 제국의 왕이란 말이에요. 제국. 자기는 포로병 잡혀온 종이요 그 중에도 조그만 녀석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왕에게 왕이시오 나에게 상관할 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던 거죠. 전적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자기들을 통치하고 있는 제국의 왕들과 제국의 세력가들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만유의 주재권자시여 지극히 높고 높으신 분임을 이들은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이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잖아요. 왕이여 상관할 거 없지만 나는 절하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어려운 위경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그렇게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응답하심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응답하지 않고 다르게 응답하실지라도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최선이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응답으로 응답하실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좋게 응답하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도와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응답을 해주셨으나 응답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지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시킨다는 것, 이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와 다르게 응답할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닌 것을 알고 우리 주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뜻대로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도 나는 이것을 감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끊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이렇게 성장되고 성숙되어 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섭리해 가십니다. 우리의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선한 일로, 하나님의 최고의 길로, 저와 여러분에게 최선이고 최고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어려움 가운데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들이 나에게 나타나고 드러남으로 해서 거룩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런 신실한 신앙인으로 성장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응답의 유형과 또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성장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여서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내 뇌리에 계속 울려 퍼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관계를 맺고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